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작은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은 열린 하늘과 땅에 감추인 보화, 열린 하늘과 땅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알미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아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 듯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직접 만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직접 소통을 원하신다. 또는 1대1 나와의 만남을 갖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1대1 만남을 갖길 원하신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 가운데 아주 은혜롭고 파격적이며 당신의 복된 가운데 엄청난 지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다소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 있어 전혀 어려움이나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정이 좀 다릅니다. 아니, 구약 시대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시대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 사정과 형편은 오늘날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할 예물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이 꼭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주는 제사장과 그에 합당한 예물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또한 구약의 제사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드린 예물을 갖고 대리적 제사 행위를 드렸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는 제사장의 대리적 제사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또한 제사장도 그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그 자신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의 지성소는 구약 시대에서 너무나 거룩하고 성결한 장소였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대제사장으로 뽑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가능했어요. 이를 볼 때 구약의 제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웠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이나 기적에 가까웠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이나 기적에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사정이 이와 같기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영적 자녀들이 당신 앞에 직접 나와 자신과 대면하며 거룩한 사귐을 갖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시고 마련해 주신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당신의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모든 장벽을 말끔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한 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중재자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화목을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든지 원하고 바라면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제사도 필요 없어요. 환원하면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한 죄의 제물이 되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 우리는 구약의 피의 제사 대신 감사의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속사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그 앞길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다 하는 뜻이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제사장이라는 예배 중재자를 통하여 대리적 예배를 드렸으나 이제는 달라졌죠. 우리는 직접 사람의 중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하나님도 예수의 길을 통하여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열린 하늘 길이며 예수는 하늘 보좌로 이르는 직행 통로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열린 하늘이며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열린 하늘길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갑니다. 구약의 성도인 야곱은 이것을 그의 비전을 통해 이미 보았고 예언했죠.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열린 하늘, 그 하늘 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하늘길이며 하나님 보좌로 직행하는 직행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작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베푸신 사랑의 친밀함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의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의 첫 번째 기도처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없어요. 한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봄으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신령한 복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늘 보화를 담은 하늘의 보석 창고입니다. 성경은 하늘 보화를 담은 하늘의 보석 창고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 달리 표현하면 천국이라는 보화는 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한원하면 천국의 모든 값진 보화는 바로 이 땅에 감춰져 있다. 천국의 모든 값진 보화는 바로 이 땅에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값진 보화를 찾으러 잘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하늘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모든 보화는 이 땅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천국의 모든 보화는 이 땅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요? 바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 속으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안 보이던데요. 내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안 보이던데요. 또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늘 보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상냥하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습니다. 사도는 말씀하시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 마음,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심장을 뜻하지만 성경에 비유된 뜻을 따르면 헬라어 카르디아는 사람의 중심기관이며 한 존재의 모든 인격이죠. 우리의 지, 정, 의, 감정, 영혼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자 우리 영혼의 자소이며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또한 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프달무스인데 이것은 지적 능력 또는 영적 통찰력 또는 영적 이해력을 뜻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마음이라 불리는 인격적 전 존재가 영적 진리를 알고 그 영적 진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환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인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질문은 이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사도가 말씀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보화를 발견하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사도는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나는 기도한다.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나는 기도한다. 환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열린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도구인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친밀한 영적 미팅을 갖길 원하십니다. 둘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보화는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감추인 하늘 보화는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보인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늘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늘의 보화는 그리 멀리 감춰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그것도 우리와 아주 긴밀하고 친숙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 그것이 있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늘길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우리는 그 열린 하늘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환원하면 우리는 매일의 기도를 통해 언제나 항상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손만 뻗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수많은 보화를 맛보아 알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집에 먼지 쌓이도록 방치해 둔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